할렐루야. 네, 많이 추워졌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을 텐데 그런 말씀 일절 하지 않으시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저는 그때까지는 내 인생 내가 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꼬리를 꼬리물고 여러 상황들과 이런 겹치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때는 무작정 강압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미 준비하고 그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 약속은 하나님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약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언약은 보통 누구와 하냐면 이제 동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협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등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은 동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봉주와 봉신의 그 사이에서의 그 협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이 맺는 그런 계약 관계를 언약이라고,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맺을 때 보통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이 어떠한 것을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누구의 유익을 따라 이 조항들을 만들어가죠. 주인이 좋은 대로. 종은 힘이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조항을 만들고 주인이 이득이 되는 대로 그 계약을 작성한다는 것이죠. 종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주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주인과 종의 그런 언약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비인격적인 거 아닌가?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많은 율법을 주면서 이걸 지키라고 하시는데 너무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맺은 모든 그 언약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말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동시에 구원의 계획을 같이 이루어 가는데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최초로 인간과 어떠한 언약을 맺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올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전에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먼저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홍수 위에 인류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민족은 고사하고 이들은 자손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로 인해서 땅은 다 이제 황폐해졌죠. 그 가운데서 이들이 번성이 아니라 그냥 이 자손들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이제 0.7%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7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수치로 계속 갈 때 우리가 수십 년 이내에는 우리나라의 이 민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미국처럼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그 국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민족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종족이 보존이 되어야 돼요. 그 종족이 보존이 되어야만 민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족 보존의 그 약속을 누구와 하느냐? 노아와 먼저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 노아에게 복을 먼저 명령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모든 생명에 관한 축복으로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신 축복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약속을 맺으시고 인류가 타락함과 동시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홍수로 다 멸하시죠. 이제 이 땅에는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창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시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아의 가족을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땅에 가는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머물 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땅덩어리가 크다고 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이제 요르단을 갔는데 요르단의 대부분은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일부 몇 프로 되지 않는 그곳에만 사람이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땅덩어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땅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인류가 홍수로 인해 다 황폐해졌는데 이 땅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생명력이 있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짐승들도 그것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고 이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족 이제 보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이 생명력이 있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거주할 만한 곳,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그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주권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라는 표현은 동물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그 태도를, 그리고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인간보다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물론 약한 동물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맹수들이나 큰 동물들 보면 우리가 인간이 그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제 맹수들로부터 또 동물들로부터의 그 위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는 동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줍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제 그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죠. 동물들은 얼마든지 이제 인간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본성대로 그들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제 본성을 주셔서 인간을 보면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인간을 위협하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민족을, 그 족속들을 해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 보호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게 된 거죠.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렇게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인간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그냥 거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우리는 그냥 무의식 속에서 오늘 하루 있는 그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와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국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3요소가 되겠죠. 자손, 땅, 주권, 이것을 약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노아에게 하신 그 자손의 축복, 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의 축복은 창세기 9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족보밖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조상이고 누가 이제 아들이고 딸이고 막 나옵니다.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린 창세기 읽다가 그냥 족보 나오면 아이고 힘들어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넣으셨을까요? 노아와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바로 이런 족보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홍수 이후 황폐해진 땅 가운데서 자손이 계속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이것을 통해서 황폐한 땅에 포도나무가 자라게 되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망각한다는 것이죠. 망각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황폐해진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그가 수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술을 담궜죠. 그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이 취하는 것,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그는 너무 과하게 섭취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 모습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보니까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의 자손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죠.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흐르고 흘러서 결국 그의 민족들은, 그의 자손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이러한 모습, 또 바벨탑을 쌓은 인류의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진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유혹에 빠졌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지금 당장 큰일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나에 대해 그게 큰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가 흘러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잠언 2장 11절에서 말씀하듯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요, 깨어 근신하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기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종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명령과 함께 복과 사명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땅을 옮기는 겁니다. 땅을 옮기는 거. 두 번째는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땅을 옮긴다는 것,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멸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족을 이루게 되고 크고 작은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했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 가정에게 첫 번째로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는 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구별되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땅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세계관을 다 버리고 떠나라, 다 비우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의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어떠한 모세의 삶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러한 민족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굽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직권과 권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겠죠. 또 효율적으로 또 쉽게 이루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죠. 거기에서 철저히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렇죠. 이들을 광야에 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철저하게 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으로 리뉴얼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민족이란 그 단어가 주는 의미도 이걸 잘 내포하고 있죠. 민족은 오랜 세월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그 공통성에 기초하는 사회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즉, 민족은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자손을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의 삶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면서 돌이키고 가르치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 후손들에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원어로 직역하면 내가 크게 만들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을 어떻게 창대케 한다. 이전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체는 누구냐? 바로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는 거죠. 그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면 그 빈자리,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어떠한 것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지만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다시 말하면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은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았다, 복의 근원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통해서 이들에게 붙는 이 모든 이웃들도 어떻게 해요? 복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도 있죠. 그래, 아브라함의 덕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형통하는 그냥 안정된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부름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의 근원,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 구원의 그 근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은 결코 멸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개인의 구원의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포하신 것과 함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을 받게 되지만 결국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또 한 가정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주권이 완성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말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결국 부모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많은 학문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녀들은 그걸 다 본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잠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업 받는데 교수님이 자기가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야기 잠깐 해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20년 넘게 선교하신 분인데요, 거의 매년 새해가 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텐트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침낭 하나 들고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야산에서 10일 동안 침묵하며 금식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많은 일로 분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침묵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물론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고자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요,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땅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통로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생명의 길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